자, 출애굽기 예제, 풀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모세 오경 중에 성막 건축 사건이 기록된 책은 무엇입니까? 성막 건축 사건은 출애굽기겠죠. 2번. 다음 중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가나안 정복은 있지 않죠. 요거는 여호수아 때 기록된 겁니다. 3번. 다음 중 출애굽기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이스라엘의 출애굽 노정 중에서 출애굽기에 언급되지 않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이거는 바란입니다. 바란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 마라, 쓰다, 또 무리바 뒤에 나오겠지만 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장소죠. 그리고 에담 광야까지 이렇게 출애굽기에 언급되어 있지만 바란 광야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5번에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정답은 1번이죠.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아들들의 이름들. 저번에 이야기했죠. 출애굽기는 창세기랑 맥락을 같이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요셉에게 간 야곱이 죽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장례를 치릅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들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창세기의 연장선으로 보면 됩니다. 자, 6번. 바로에게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아기들을 살려준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입니까? 자, 3번이죠. 시브라와 부하. 7번.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을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그리고 8번. 애굽에 대한 10재앙을 말하는 장들은 어디인가? 2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9번입니다. 다음 중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죠. 자, 10번. 여호와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앞에 4재앙의 순서가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앞에 4재앙.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입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되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2개 중에 한 개죠.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이 뭡니까? 2, 8이 요 순서대로 지나갑니다. 11번. 애굽과 바로 왕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배웠죠. 요거 사수가 피로 변한 것. 12번. 다음 중 6월절에 참여하여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타국인은 할례를 받은 후에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되죠. 할례를. 이스라엘 여인들도 6월절 음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만 6월절 음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아니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할례를 받으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13번.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들렀던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요것은 비하히롯입니다. 요거는 그냥 책에 나오죠. 그리고 14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가로내어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시고 홍해 가운데 수장시킨 그런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죠. 애굽 군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 15번. 다음 사건과 단어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 시내산까지의 여정 가운데서 일어난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 비방 이거입니다. 16번. 다음 사건과 단어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 시내산까지의 여정 가운데서 일어난 것과 관련이 없는 것. 홍해를 건너고 난 뒤 시내산까지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것과 관련이 없는 것. 이것은 고라 자손의 반역입니다. 17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것이다 라고 불평할 때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내리게 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신광야죠. 신광야. 그리고 18번에 만나가 처음 내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였는가? 만나가 처음 있을 때 같은 말이죠. 신광야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은 3대 절기이고요. 나팔절은 3대 절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20번에 성막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에 포함되지 않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번제, 소제, 전제는 매일 드리되 속죄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냐면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대표로 지내는 제사를 속죄제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21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회막을 짓는이죠. 지혜와 총명과 재주를 준 이는 누구인가? 모세가 회막을 지은 건 아니죠. 아론은 제사장이죠. 나답과 아비우는 이것도 아니죠. 부살렐이죠. 부살렐.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재주를 주어서 하나님의 회막을 짓게 하였다. 22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사건이 기록된 성경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다음은 누구의 기도인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는
출애굽기니까 모세겠죠. 출애굽기에 엘리야, 엘리사가 등장하진 않죠. 여호수아는 등장을 하지만 이렇게 비중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문 가운데 있습니다. 자, 24번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조각목의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25번 성막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26번 성소 안에 두는 기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분향할 재단, 분향단이죠. 번제단은 성소 텐트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정답이죠. 등잔대도 있고 상,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떡상입니다. 떡상, 떡을 올려놓는 상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배웠죠. 출애굽기 하면서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뚜껑이 뭐라 했죠? 뚜껑이 속죄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라는 장소가 속죄소입니다. 이제 단답형 문제입니다. 단답형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모세 보고 뭐라 했죠? 피난편이라 함은 뭐 때문이다? 할례 때문이었더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10재앙 사건 중에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더 이상 흉내를 내지 못했던 재앙은 몇 번째 재앙부터였는가? 이것은 2재앙부터 흉내를 내지 못했습니다. 2재앙은 몇 번째였죠?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는 강물이 피가 되었다. 두 번째 사건은 뭐였죠? 개구리 사건.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사건, 네 번째가 파리 사건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 이 재앙부터 따라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3번 다음은 누가 언제 부른 노래인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이거는 누가 했던 말이죠? 모세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언제? 홍해를 건넌 뒤에 했던 노래입니다. 자, 4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 신광야에 이르러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여 모세와 다투고 물을 요구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은 결국 긍휼을 베푸시고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셨어요. 모세는 이곳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곳을 무리바라고 불렀죠. 무리바입니다. 다음 문제 출애굽기 17장에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고린도 전서 10장 4절을 참고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의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올렸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모세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훌 그리고 아론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모세가 이렇게 손 들고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실제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싸움을 했죠. 네. 자, 다음은 모세의 말을 들은 어떤 인물이 한 말이다. 누구인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했던 말이죠. 자, 8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오는가? 요거는 그냥 보면 되겠죠.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몇 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었는가? 이것은 알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십계명은 20장. 십계명 중 제3계명 내용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내용에 근거해서 빠지지 말고 쓰라고 했는데 불러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시험에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으라 그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자, 11번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하라. 요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르사 성소에 쓸 모든 일들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괄호 넣기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땡땡땡 땅이니.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요. 모세가 여기 있어요. 떨기나무로 막 불타고 있었겠죠. 모세가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요. 왜? 네가 서 있는 이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니. 왜?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이런 말이겠죠. 자, 2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누군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상 그 무엇도
또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존재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뭐라고?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어떤 존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딴 데서 갑자기 튀어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조상 대대로 믿었던 그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설명이겠죠. 자, 3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뭐?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뭐가?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피가 표적이 된대요. 내가 뭘 볼 때?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 좌우, 위 이렇게 싹싹싹싹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왔다가 피가 보면 넘어가는. 그래서 이 담을 넘어간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죠? 이거를 유월절이죠. 유월절 관한 말씀이죠. 이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자, 다음 5번 내가 땡땡 땅을 칠 때 애굽 땅을 칠 때 그 뭐가? 피가 앞에서 했던 그 내용이죠.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6번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마사 또는 무리바,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했기 때문에 다투었기 때문이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뭐해서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7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적 표현이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했다. 왜?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다? 소유. 그냥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나의 것이 되겠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8번에 보세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괄호를 채우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9번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있죠. 자, 11번 또 같은 말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정도면 다 외웠죠.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12번 또 나왔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13번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4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몇 세겔?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뭐를?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16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무엇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십계명 돌판이겠죠. 속죄소 저번에 말했듯이 법궤 위에 있는 뚜껑 여기에 두 천사가 날개를 쭉 펴서 법궤를 덮고 있는 형상입니다. 자, 17번에 같은 거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같은 말씀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말했듯이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그게 뭐예요? 그 뚜껑에서 그 두 그룹 사이,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자, 18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흉패라는 말이 가슴에 붙이는 패겠죠. 자, 19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자, 20번 여호와 앞에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뭐다? 하나님이라. 같은 말씀이죠.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똑같은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같은 말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24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예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제 문제 잘 보시고 성경 퀴즈 대회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